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낮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세운 계획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고넬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그 가정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캐톨릭에서 많은 그런 어떤 중세 캐톨릭에서 부패하는 바람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루트와 또 켈빈 위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캐톨릭에서는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캐톨릭도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광범위한 그런 어떤 구원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좀 저들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함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가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그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어떤 중대한 그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을 수술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모든 의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수술할 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고 저렇게 수술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 컨퍼런스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할 때 이렇게 이러는 것이 좋다 저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지식으로 습득을 한다고 해서 다 수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민한 감각이 또 있어야 되는 건데 수술하고 난 뒤에 저명한 그런 교수들이나 또 주변 의사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보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느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혹독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한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고넬료 이 가정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갈등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중요한 그런 어떤 결단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올 때 내가 무조건 하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병에 걸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면역력이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찬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내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례자라고 유대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 유대인들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아주 비판하면서 따지고, 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너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건 이해가 되지만 너가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원인을 가지고 또 베드로를 비판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베드로의 대답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질 급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질 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따지는 사람에게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할 때도 화를 내면서 막 급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회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 마음이 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두 같은 마음을 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종종 흥분하기도 하고, 또 흥분하다 보니까 마음에 꾹꾹 누르고 있는데 그 꾹꾹 누르는 것이 터져버려서 겉으로는 흥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도 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거칠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면 거친 행동이 표출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도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는데, 또 같은 본의 아니게 뜻이 다른데 화를 내거나 거칠게 나오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말을 함부로 하면서 누르려고 하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자리로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이 서로 달라서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또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투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극복이 안 돼서 또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강력하게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분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따지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의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람도 변한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 메모지에 하나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직함과 예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 베드로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서도 예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변할 수가 있다. 그 희망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의 한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머무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복음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혹 우리의 생각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에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지고 거기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응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나는 이 거룩하지 않아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하면 내 생각이 틀린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유연성, 이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일이 잠깐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럼 내 태도를 고쳐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하나님에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잘 역사하여서 많은 갈등들이, 인간관계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 모든 갈등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예민하게 아마 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텐데, 정말 나는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이상 편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진보 진영이면 진보 진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설명하고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보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 성향을 잘 설득하고 또 잘 자기 모습을 잘 어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이 서로 갈라놓는데 극단적으로 갈라놓으면서 내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면 또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지할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러분 좀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자기가 주장하는 일들은
그냥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끝나고 제가 진보 진영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진보야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시고, 좀 말하는 투가 보수 진영에 가까워 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보수 진영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옳다고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저것이 더 유익하면 이것이 더 유익하다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마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편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말들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맡은 일 가운데 부모는 부모대로 또 리더이고, 그죠?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리더이실 텐데, 리더이시면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나도 변할 수 있다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굴도 이뻐질 것 같아요. 멋있어질 것 같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동안 이 음식들을 율법에 의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있고 그것을 또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에 초대받았던 이야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가정에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임하는 그런 어떤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차분하게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또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있는 현상들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른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렇게 없으신지, 코로나 팬데믹이요 1년 반 이상 이제 2년이 다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무기력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은 못하시는 거야.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이나 했던 이야기지, 오늘날 첨단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결국은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추어져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꼭 따지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을 나는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덮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정말 결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론이 막 갈등 일어날 만, 자칫하면요 한두 사람이 성질 부리면서 계속해서 자기 태도를 견지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조곤조곤 설명하고 설득이 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결론을 냅니다. 이 교회 이래서 건강한 교회예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일 경험, 자기 경험을 조곤조곤 설명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설명을 잘 해주고,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가 되면, 내가 혹독한 그런 비판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면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그러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냐. 오늘 베드로의 간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다른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광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왜 저렇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1년의 과정, 그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전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을, 태도를 다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20년 되었습니다. 12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전통을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전통, 역사의 토대 위에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천중앙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이제 10년 이제 채워져 가는데 그 1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세월 가지고 120년을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전통이 중요해서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해서 옳은 일을 따르지 않는 것,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재판이 일어나면 교회가 많이 파괴되어 가고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데 끝까지 가보자, 나는 내 명예, 실추된 명예를 나는 회복하고 말 거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결코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서 내 옳음을 드러내는 것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광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